오늘 말씀은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2005년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연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만 선해도 자연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훗날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자연의 섭리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경작의 법칙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뿐 아니라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잘 알고 인정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바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담겨 있지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온전히 죽어지심으로 다가오는 2019년에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알의 밀이 죽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알맞은 온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앗이 스스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 다음에는 그 뿌리로부터 또 자라는 흙 밖으로 나온 그 싹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로 외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뿌리는 그 흙에 있는 양분을 또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양분으로 만들어서 자라게 되죠. 또 잎에서는 햇빛을 통해 광합선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씨앗에서 자라난 씨앗에서 싹이 트고 또 뿌리를 내리면 외부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자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그냥 씨앗 자체로는 뿌리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분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바로 이 씨앗에 양분, 최소한의 양분을 넣어 놓으셔서 그 씨가 자기를 죽이고 그것을 그 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면 그 다음은 또 자라난 싹과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 안에 양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양분이 뿌리를 내고 싹으로 자라기까지 씨앗은 자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이렇게 죽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지요. 씨앗은 겉모양만 보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환경만 조성되면 생명 활동이 시작되어 스스로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이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만일 씨앗이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신 말씀처럼 뿌리도 내릴 수 없으니 식물로 자라날 수도 없고 당연히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설령 싹을 틔웠어도 씨앗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양분이 부족하여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 씨앗의 모든 양분이 뿌리와 또 떡잎, 씨앗으로 떡잎으로 새싹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나는 조금만 양분을 주고 그리고 내 모양은 조금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죽어주셨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 알의 그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밀이 죽어질 때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지심으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고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로 나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은 온전히 완전히 죽어지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또 그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가 넘친다면 왜 오셨는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어떠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히셨듯 우리도 죽어지라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그런 이 땅에 태어나심 그리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더 신속히 죽어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히 죽으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난과 고초 속에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입으로 내셔서 불평하고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서운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없는 온전한 죽으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선만 베풀고 이렇게 좋은 것만 주었는데 저들은 저를 이렇게 죽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신 것도 아니라 내가 치료해주고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돌로 치고 욕하는 그들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힐끗 째려보신 것도 아니라 또 그들을 보고 싫다 하신 것도 아니라 저주를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고통을 감해 주세요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아시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고초를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지도 못하셨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아픔을 도리어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슬퍼하지 마옵소서.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으니 아버지 슬퍼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선하신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없이 온전히 선하게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대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양같이 이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만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쫓아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해코지 하고 한다면 그것을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진리를 아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아는 우리는 결코 그래야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지어냅니다. 모함합니다. 괴롭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시시비비해야 되고 같이 악을 바란다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는 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다고 하면서 진정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이제 정말 죽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짜증하고 같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죽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일이라 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고 같이 다투지 않을 것이고 시시비비하지 않을 것이고 악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참 희한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이렇게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많은 영혼을 얻고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 영혼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건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씨가 퍼지듯 이렇게 온 인류에 그냥 인류가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들로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신 것 같지만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영광으로 또 많은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으로 인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어 수많은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히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도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수욕을 당하시고 많은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로 채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며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히 죽어지셨습니다.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 없이 이와 같이 희생하시고 죽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이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믿으셨기에 이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며, 또한 예수님 자신도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즐거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은 꼭 예수님만이 아니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믿음 소망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길, 또한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죽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리합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내세,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이루면 됩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영의 세계,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내가 희생하고 베풀고 주고 그리고 때로는 거짓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지금 진리를 쫓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니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녕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 해도 힘들어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저 어려운 것은 싫어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공이라니까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진리를 쫓고 선을 쫓고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한다면 다 상급으로 갚아줘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하나님을 쫓아 진리를 쫓아 당하는 내가 모함이든 어려움이라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을 쫓고 사랑을 쫓고, 그리고 마음에서도 아버지를 믿어드리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은 바라면서 이 땅에 수고와 힘든 것은 싫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죽어지고 비록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죽어져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아하는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왜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며 비진리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를 통해 배우고 학교와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지식과 교양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였지요. 그런데 각기 다른 부모, 다른 환경, 다른 가르침 속에 자아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생각과 그 옳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를 형성한 지식들은 진리와 다른 것이 많으며,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죠. 진리와 비교해 보면 틀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교양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추고 어디에 기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다 할지라도요,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또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10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그 중에 누구에게 기준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제일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맞추면 그것이 맞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맞췄다가는 10사람 다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맞춘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만들어온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많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생각, 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맞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양이라 해도 나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상대방 편에서는 그건 교양이 아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기 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상대를 알기 위해 무슨 깊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사귐을 갖지도 않고 있으니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였고 다투며 또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고자만 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변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제3자의 관점으로, 관찰자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서로 자기가 옳다 하고요, 다른 생각들을 상대에게 자꾸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화의 주요한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왜?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서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기준으로 상대를 맞다 틀리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아, 저건 잘못되었어 라고 분별하는데, 내가 옳다는 기준이 되어 있는 내 생각, 나의 의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잘 알아지지 않아요. 자기를 죽어지고자 할 때에 아, 정말 나는 틀렸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죽어지자 할 때에, 그럴 때 정말 내가 잘못되어진 나의 생각, 고집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보일까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많아서 변론도 많고 자기 주장도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을 빨리 깨트려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다툼도 가정에서 없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화평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힘써 싸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듣는 진리가 생각과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 문을 여는 만큼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그동안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했던 것들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 설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옳다 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진리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도, 아니 슬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조건이 있고 내세에 소망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알아도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게 참 기억되고 행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딪힘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조님이 가서 말씀하세요. 이분은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물질에도 어렵고 지금 배우자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맨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자녀들도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저것 불평 원망의 일들이 많아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구장님이 신방 오셔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교구장님 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들의 옛날 신앙생활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상담할 때 보면 그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구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그냥 이상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현실의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교구장님이 헛걸음 오신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천국이 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교회 나왔더니 집안에 있었던 염려 근심이 생각나지도 않고 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내가 계속 24시간 내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 같았는데 그거 근심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어려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근심 안 해도 시간은 흐르고 내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들이 또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지켜 행하다 보면 정말 이상적이었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행하다 보면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뛰어넘고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응답이 축복이 임한다. 이것을 믿고 행해보시면 나도 죽어지는 것이고 응답도 축복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원리나 여러분들 축복받는 원리나 내가 죽어지는 원리나 다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죽어지지 않고자 하면 그러면 나는 살아서 믿음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 영계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러면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과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당의자님께서 우리 설에 말씀해 주신
그 당의자님의 신앙생활에서 악을 버렸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을 힘써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라는 것을 깨닫는 대로 버리고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쌓았던 미움, 원한,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또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 현실과 내 감정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부딪힐 때 당의자님은 거기서 포기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7년 동안 너무 미움을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로 인하여 나는 원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야 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으시지 옳으시지 그러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지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이구나 이 미움을 버려야겠다라고 정하시고 힘써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다고 이 미움이 쉽게 버려질 이러한 것이 아니기에 그런데 버려지기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셨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셨죠.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원수 같은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저는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는 날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길,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길,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 라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된다? 아 그렇구나. 처가의 입장이 돼보고 그리고 내 아내의 형제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아 그래 결혼하고 막 가장이 된 내 아내 그 아내를 보고 있는 가족들은 처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이 되어져 보니까 이제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사랑할 수 있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 이게 바로 우리 자아예요.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당의자님처럼 얼마나 기도하고 메어 달리셨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고 쉽게 버리고자 했죠.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 이거 버리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메어 달린 그런 목자의 기도 이게 바로 자기가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 죽어질 수 없고 수고 노력 없이 죽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시고 죽어주고자 하시니 결국 아버지가 주신 그 답 상대 입장이 되어보라 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 또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니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가 도리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니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느껴지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죽어집시다. 이것이 죽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위에 있는 거 틀면 성도님들 추우시고요. 가까이 있는 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하여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내 생각과 이론, 행함을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지는 시작이요.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옳지 않은 그것을 벗어내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쉬우면 싸움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와 싸울 때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요.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진리는 대충 회개한다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벗어지지요. 이렇게 열심히 죄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불세례를 내려주셔서 죄성을 태워주시는 등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안에 있던 죄의 속성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이 태워지는 만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질 때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1단계는 말씀을 들으며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 등에 대해 의심을 물리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거든요. 세상에서 살아왔고 또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1단계,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부딪혀오는 내 자아와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곤충이 사람의 몸에 앉는 건 아마 모기가 피 빨아먹으려고 앉을 거예요. 사람의 몸에 곤충들이 왜 앉습니까? 가까이 오지 않죠.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만 해도 날아갈 건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셔서 한여름에 잠자리가 우리 몸에 와 붙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면 믿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한여름에 모기가 많고 나방도 많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행사를 할 때 야외에서 밤에 조명을 많이 켜고 하기 때문에 나방이 오고 벌레가 오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목자의 권능 안에 잠자리 보내주셔서 우리 모기도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나방도 잡아주고 그리고 결국 우리 사람의 몸에도 앉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이런 자료 화면과 함께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참 신기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선한 사람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한 분들은요 이런 증거를 보여드리면 진짜야? 정말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할 수 있네? 하면서 교회 따라오시죠. 특히 이제 학예 수련회 와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의심하고 오는 분들, 의심해도 왔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아버지께서 긍휼히 보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또 앉혀주세요. 이 잠자리를.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의심해서 왔는데 첫 번째 해는 잠자리가 안 앉았대요. 그랬는데 두 번째 해는 잠자리가 와서 앉아서 또 너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의심도 깨트릴 수 있고. 그런데 믿음의 1단계는 이런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 의심을 빨리 제해버리고 또 그런 의심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부딪혀오는 내 생각과 다른 것들 이걸 빨리 제해버리는 것, 이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믿음의 1단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자아, 육신의 생각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때로는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들,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것. 아, 내 생각이구나, 내 옳다는 주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내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내가 죽어지는 수고로움이나 그러나 그렇게 깨어질수록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 버려야 하지요. 다시 말해 육체의 일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육체의 일. 아, 나를 돌아볼 때 이러한 육체의 일이 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힘써 수고하여 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의 3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육신의 일을 찾아 힘써 버려나가는 만큼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반석 이상 서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이제 육의 모양으로는, 내 행함으로는,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또 자기의 의와 틀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서도 보면 이런 선의 틀이 있고, 내 선의 틀로 나는 선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너는 선하지 못해, 너는 의가 없구나, 이럴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나의 의를 주장하다가 보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러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직 살아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랄이 죽어질 때 그 속에 내용물이 양분으로 공급될 뿐 아니라 껍질도 썩어 없어져 어떠한 모양도 남지 않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진리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아라는 틀, 자기의 의, 선의 틀 자체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면 바로 자기의 의와 틀도 다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틀은 세상으로부터 입력되어 나를 만든 구습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의와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아를 빨리 버리는 방법입니다. 나는 다 옳지 않아.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게 더 많아. 이렇게 인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억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들어서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장하다가 틀리면 참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신다면 더 빨리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 자기가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릴 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당의자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으세요. 항상 상대의 의견,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옳다 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으신 당의자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도처에 가서 사택의 당의자님을 만날 때가 자주 있었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저희도 오랜만에 당의자님을 뵈니까 우리 얘기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당의자님과 함께 있으니까 한마디씩 자기 얘기하다 보면 당의자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도 멈추시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니까요, 당의자님의 이렇게 입술을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자기 말, 그 감정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도, 상대가 지금 표정이 어떤지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의장님은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상대가 뭐를 한마디 하면 딱 말을 끊으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 보통은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겨서 계속 말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당의자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 가족이 대화하면서 당의자님 말씀을 듣고 싶지 누가 우리 얘기를 막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의자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내 말하는 것에 치우쳐서 당의자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말을 못 끊는 경우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당의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둔다든가, 텀을 좀 둔다든가, 아니면 당의자님께서 입술을 움직이시면 봤다가 내가 말을 멈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의자님은 너무 순하셔서, 너무 고우셔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 말씀을 딱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배려하시고 섬기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당회장님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신 모습을 항상 배웠는데요. 한 번은 그런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기도처에 갔는데, 기도처에 가면 원장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죠. 보통 이제 사택에서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안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당의자님께서도 맛있게 드시기도 하니까. 한번 이제 원장님께서 냉면인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요즘에 음식을 안 하시다 보니까 별로 좀 자신감을 잃으셨는지 음식을 하고 나면 식구들에게 자꾸 물으세요. 맛있냐, 맛이 없냐, 짜냐, 싱거우냐 이렇게 많이 물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먹었는데 좀 짰어요. 그래서 원장님 좀 짭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원장님이 물으시니까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먹다가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로 맛이 없네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당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맛있을 때도 맛있게 먹고 맛없을 때도 맛있게 먹고 짜도 맛있게 먹고 싱거워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고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내가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이거는 별 맛없어서 안 먹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당의자님은 항상 그렇게 사신 거예요. 누가 물으니까 답변은 해주시고, 뭐 싱겁다, 조금 뭐가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맛없으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당의자님의 모습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으시죠.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걱정이 되지 않으시는 이러한 고우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이러한 삶인데, 마음으로 죄악을 다 벗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진리로 나를 채워가고 만들어가면 이렇게 덕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해주고 화평을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도 나를 만든 모든 자아와 틀도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죄는 아니라 해도 행동상의 문제, 육체의 결여라 할지라도 버려나간다면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주님으로만 채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앞서 지금 저의 그런 말씀, 당의자님과 대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곱고 고운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의자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런 사소한 것들도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 입술과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더 죽어지고 죽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집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의 악과 비질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어떤 이유와 변명도 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함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많이 틀렸어, 내가 많이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습, 또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여 기준하고 상대를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다 고쳐야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첫 번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진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진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이 진리를 떠날 때 이유를 대죠. 나는 이래서 교회가 싫고, 이 제자는 권능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싫고,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싫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싫고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가 죽어지기 싫어서, 죽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떠나는 것인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구원도 못 받고 좋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게 나를 힘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이 진리가 참인 것을 알아서 제단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뿐 순종하지 않으니 정말 죽어지는 행함은, 순종하는 행함은 없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 구습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여전히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말씀은 듣지만 그냥 내 구습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편하고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육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넓은 길, 편한 길.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주시잖아요. 편한 길, 넓은 길로 갔더니 그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생명길이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알아 떠나지는 않지만 지켜 행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요, 나를 계속 찔러요. 사실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찔림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힘든 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걸, 자유케 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죠. 듣고 나는 순종치 못하고 그러고 찔림이 되어지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든 신앙생활, 충만함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 이는 바로 죄와 싸우지 않으며 나는 죽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지면 참으로 편합니다. 죽어지면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유형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며 그 안에 진리만 채워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이처럼 자기가 죽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죽어지셨으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힘드니 내가 죽어지기 위해 도리어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불편함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상대에게 손 내밀어주고 선물 사주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이것이 죽어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상대와 그냥 외면해버리면 끝이에요. 아니면 상대에 가서 따져요. 상대와 다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래야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육신을 죽이신 분들은 영혼이 잘 되어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셨을 것이며 영혼이 잘 되었으니 자연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았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 미랄이 되었는가? 아니면 죽어지기를 원치 않아 딱딱한 미랄 그대로 남아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육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를 형성한 육신과 자기 의와 틀을 죽여갈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러니 죽어지기를 주저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남은 시간 온전히 죽어지심으로 2019년 새해에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